여호수아서 10장 4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10장의 마지막 절 한 절로 택하기는 했지만 사실 전체 내용을 10장 전체를 같이 아우르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맺은 것과 그 사기 행각과 같았던 그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음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도 멈추고 우박이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기록할 만큼 우박이 내려서 이긴 그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장 15절을 보시면 눈으로만 보셔도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하고 똑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3절인데 43절과 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10장의 본문을 좀 살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갈로 돌아온 이후에 16절서부터 그 남방연합군의 5왕을 무찌르게 됩니다. 10장까지가 11장 전반부까지가 아마도 그 전쟁 기사가 이야기로 기술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한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후의 정복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서술 패턴이 아주 간단하고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한 개만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0장 2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8절 읽었죠? 여기서 지명만 바뀌고 이 구절이 7번 반복됩니다. 이 성읍 이름만 바뀌어가면서 11장 마지막까지 일사천리로 정복기사가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이곳 7 성읍의 정복은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연속적인 승리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순전한 순종이었고 그 결과 어떤 긴장 요소 기록될 필요 없이 순탄한 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 지역에 대한 정복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거침없고 손쉬운 승리의 비결을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 지역의 성읍을 지금 10장 이 한 장 안에 다 처리한 것인데 7 지역의 성읍이면 우리가 일제껏 여호수아 설교를 통해서 읽어온 정복 지역보다 많은 겁니다. 여리고, 아이, 그리고 기브온 이렇게 3번을 정복할 때보다 7 지역을 정복할 때는 각기 한두 절의 짧은 요약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짧아진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으로 하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에 의한 순종 그 한 가지임을 배웠고 그것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 모든 전쟁을 여는 열쇠였고
믿음으로 행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 시점에 여호수아 기자는 4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이 본문을, 이 텍스트를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여러분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43절에 기록된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이것은 문맥상으로, 내용상으로 잘 어울리지도 않고, 도리어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그 손쉬운 연속적인 승리의 기사, 그 기사를 이렇게 그 내용을 전환시키는 어떤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쉽게 승리를 보증하셨고 싸우셨다는 내용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굳이 매번 전쟁이 끝날 때마다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예전에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길갈이 도대체 뭐길래 이 땅으로 계속 돌아왔던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길갈에서 우리가 뭐 했죠? 이스라엘이 뭐 했죠? 장로님 감사해요. 정말 대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매번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복한 지역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 땅을 정복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이스라엘이 길갈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 정복하러 갈 때 여기 다음까지 또 걸어가서 여기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쟁을 위한 체력을 비축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전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었고 전략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길갈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 확실하게 보장된 쉴 방법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신하건대 상식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길갈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바로 그 앞에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이 크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수많은 군중이 이렇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강만 건너면 바로 성읍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이 요단 동편에서 기다리게 하셨고 체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군중이 어디 숨을 데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광야에 노출되어 있었고 적군이 위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저만큼 있구나, 이스라엘은 저런 군중이구나, 옷도 별로 변변치 않아 보이고 무기도 별로 없어 보이는구나 하고 자신들의 아군의 정보를 적들에게 노출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바로 코앞이 여리고인데, 건너자마자 바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건넌 곳이 길갈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 한날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게다가 강까지 이제 건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날에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고 기록하였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곳이 길갈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바로 그날, 바로 그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자유자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참 자유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서 오는 그 자유를 모른 채 다른 그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수치라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 태어난다는 그 증표로서의 할례를 행한 그때에 애굽의 수치를 씻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였던 장자를 죽인 그 큰 날도 아니고 홍해를 건넌 놀라운 날도 아니고 애굽 병사들이 다 진멸당한 그 놀라운 승리의 날도 아니고 40년이 지나서야 할례를 행한 이 시점에서야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할례는 그냥 어떤 몸에 표를 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생식기에 피를 봄으로써 아예 다른 생명으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생이 세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큰 안목으로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입니다.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온 나라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사건의 그 시작이,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과연 그 출애굽이 구속사의 절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땅을 받아야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는 멋있기는 했지만 구원의 절반인 겁니다. 땅을 받아서 거기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실제로 받는 것,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온 열방의 그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광고할 수 있었고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내는 것, 그게 바로 땅을 주시는 이유였고 그게 구원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 의한 순종을 보일 때에 이렇게 간단하게 승리해 놓으라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만 지나가면 바로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는지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2세들이 살았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왕정시대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순종함으로 받은 그 땅,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그 땅이라고 모든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땅이 끝내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게 되었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건데 그것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계속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선물의 땅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위험의 땅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살게 되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약속 때문에 받은 땅이었습니다. 계약의 장소였습니다.
계약의 요구에 충실해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순종함으로 받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그곳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특권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땅이라는 이 선물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과 땅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책임이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살아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들어보시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것은 나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답할 때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만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필요했습니다. 맹렬한 싸움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순종에 의해서 받은 것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길갈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예전에 할례를 행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었던 곳, 스스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온몸으로 떨면서 새겼던 그곳, 그날 밤의 이야기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매번 쓸데없는 것 같지만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모든 것이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매번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길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는 누구인지, 너가 왜 전쟁을 했는지, 너가 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정체성을 잊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사라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정말 똑같은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절정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쉽게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구원받은 그 첫날 첫 시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절반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그 중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받는 것이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가능했고 그것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범주로 묶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분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며 그 어딘가에서 그 어느 시간인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애썼던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의 시에 기록하였듯이 마음으로 간직하여 주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원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맹렬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선 내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은 녹아서 없어져도 그 썩어 있던 곳에 부패를 막아야 하고, 어딘가에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어서 누군가 방황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방향이 우리 주님께 그 빛으로 들어갈 때 있다고, 그 참 빛을 비춰내는, 반사시켜주는 거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길갈로 불러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였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예배로 불러주셔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그 목적을 따라 성취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며 오셨습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 주의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솔직히 기다려지십니까? 이게 왜 그러하겠습니까? 주중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향해 희생했고 순종했고 그러다 지쳤고 맹렬하게 치열하게 살았노라면,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삶의 제사가, 고백하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 그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내 싸움에 이유를 주신 분에게 찾아가는 우리의 길갈로 가는 그날의 예배가 그 얼마나 기쁨이고 사랑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품고 있다가 마음으로 간직하다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내 의사결정의 왕이 하나님이었음을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알았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길갈로 부르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당장에 나가서 칼 들고 싸웠던,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의 이야기가 10장 한 장에 이렇게 압축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아주 쉽게 승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쉽지는 않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이 기록처럼 곧바로 이렇게 쉽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날의 기록은 분명히 치열하고 우리는 또 좌절하고 어려웠다고, 당장의 이윤 앞에서, 당장의 더 큰 이익 앞에서, 당장의 어떤 손해 앞에서 나는 또 수그러들었고 나는 또 숨어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 때문에 말씀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그날 한날 한날은 기록할지 모르지만, 훗날에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한 10년 전 거, 20년 전 거를 믿음으로 기록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 나중에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아마 이 10장의 내용처럼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볼 때, 내 믿음의 여정의 일기들을 다시 읽어볼 때 이게 내 일기인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일기인지 알 수 없는, 내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그분의 나라 그때 주신 것을 나로 하여금 계속 간직하고 지켜내게 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도 압축해서 기록할 때쯤이면 10장처럼 손쉽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 사랑 때문에 했던 작은 소금됨이, 그 작은 빛됨이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안에 하나하나 쌓여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일 예배를, 주일 제단을 사모하면서 나오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나라를 내 마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그렇게 녹여냈던 겁니다 하는 그 사랑의 충만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의 음성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